그러니까 여러분이 강림과 재림 뭐가 다릅니까? 강림은 위에서 온다는 말이고 위에서, 재림은 다시 온다 그 말이에요. 다시. 그러니까 초림 있잖아요. 초림. 2000년 전에 오신 주님이 초림이잖아요. 초림. 처음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게 초림. 가시면서 뭐라 그랬죠? 내가 다시 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오는 걸 재림이라 그래요. 예. 그래서 위에서 오신다. 그건 강림이고. 예.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역사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면 오늘 도표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역사의 주인공. 역사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러면 이 앞에 조금 참고할 게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연출자입니다. 연출자. 역사에 이걸 연출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역사를 성령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시키시는 분이에요. 이 이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 사역이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영원전부터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영세전 그리스도, 영세전 그리스도이라 하죠. 자, 이걸 놓고 자 하면은 쭉 이까지 가서 이거는요 영세전이잖아요. 영원 후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죠. 왕국.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영세전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8장 54절에서 60절에 영세전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영세전에. 그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 이전에 내가 있었다. 아브라함 이전에. 그 유대인들이 이걸 몰랐거든요. 내가 아브라함 이전에, 다시 말하면 여기에 성부, 성자, 성령, 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함께 계셨어요. 영세전에, 예, 만세전에, 창세전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요 좀 도움에 성부는 뭐 하시는 분? 뜻을 세우는 분. 계획을 한다. 계획. 성자는 뭐예요? 실행하시는 분. 실행하는. 성령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실행한 것을 완성시키시는 거예요.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 확실하다 하는 거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이것도 이제 역사,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뜻을 세우시는 분, 그 뜻을 이루시는 분, 실행하잖아요. 역사 속에 오셔서 이 성령 하나님은 그것을 완성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이런 역할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사역이다. 함께.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역사가 시작이 되잖아요. 역사가 이 창세기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자, 영세전 그리스도를 이 딱 시작하면서 뭘 해요? 자,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러자. 메시아.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를 보낸다. 자, 이 메시아를 보내는데 이 메시아가 어떻게 해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자, 이분이 이렇게 쭉 오다가 역사 속에 오세요. 이분이 역사 속에 탁 오신단 말이에요. 이거 뭐냐?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성육신 한다. 성육신. 마태복음 1장 19절에서 23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요걸 가리켜서 초림이라 하죠. 초림. 예수 초림. 예. 초림. 그러니까 이제 다시 오는 걸 재림이라 해요. 재림.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역사 속에 오셨잖아요. 그럼 역사 속인데 요 시간을 구약이라 구약. 구약이죠. 구약은 메시아가 온다 그러잖아요.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를 보낸다. 메시아는 이렇게 올 거다. 이게 구약이에요. 그러면 신약이 딱 들어서면서 뭡니까? 예수님이 오셨다 이러잖아요. 오셨다. 오셨다. 초림. 예수님이. 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드디어 십자가에 죽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났어요. 부활.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역사를 우리가 지금 역사의 그 흐름을 우리가 쫙 읽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요, 이 모두가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쫙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토인비가 말하기를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 역사를 말할 수 없다. 그 정도로 역사가 토인비는 그렇게 말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역사 자체가 전부 그리스도 중심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 날을 중심으로 AD와 BC가 갈라집니다. 자, 이 날을 중심으로 이걸 중심으로 요 시간 예수님 오셨다 초림 예수님 오셨다 이래가지고 여기 이제 구약이고 여기 이제 신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BC가 되고 AD가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뭘 하느냐? 역사 학자들이 모여갖고 의논한 거예요. 프랑스에서 의논을 했는데 역사의 기점을 어디다가 잡아야 되겠냐? 이렇게 이제 모여 의논을 했는데 그러면 역사의 기점을 하나 잡아놔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의논을 한 결과 전 세계 영향력을 가장 많이 입힌 사람을 하자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연구했는 거야. 전 세계 영향력을 가장 많이 입힌 사람이 누구냐? 전부 다 연구해서 발표했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기점을 잡은 거예요. 달력이 여러 대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전 세계 달력이 BC와 AD로 갈라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역사가 딱 돼요. 역사의 중심이 이게. 그래서 역사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 이거 교회가 정한 게 아니에요. 학자들이 정한 거예요. 학자들이. 자, 이분이 이제 오셔서 이제 요 시간이 뭐 불과 33년이잖아요. 34년 사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인간이 창세기 3장에 범죄하잖아요. 인간이 창세기 3장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떠납니다. 적시로 뭘 주세요? 복음을 주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약속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약 4,000년. 약 4,000년.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했는데 이게 약 4,000년 걸린 거예요. 4,000년.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길지요. 사실은 하나님 편에서는 뭐 별거 아닌데 하나님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이러는데 하나님 편에서 하늘나라 시간표로 보면 이게 뭐 나흘 지나서 나흘 4일 지난 거예요. 이게 우리는 이게 막 4,000년이 된 거예요. 4,000년이. 그러니까 시간이 다릅니다. 시간이. 그러니까 천상의 시간과 지상의 시간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자, 이랬는데 이제 예수님 온다 이게 구약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구약 말로 하면 메시아죠. 메시아가 오신다 이게 구약이에요. 그러면 신약은 뭡니까? 메시아가 오셨다.
이게 신약이잖아요. 오셨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34년을 살았다. 그러니까 딱 30년 동안 그냥 일반 생활을 하시고 준비하셨고 3년간 사역을 하셨어요. 3년간.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죠. 자, 이게 이제 참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온다 이랬잖아요. 오는데 예수 탁 오셨잖아요. 이게 뭐 역사 속에 탁 오셨다 이 말이에요. 역사 속에 주인공이 왔단 말이에요. 근데 왔는데 주인공이 33년 있다가 죽어버서 주인공이 여러분 영화 보면 이런 게 있잖아요. 주인공 죽었는데 다 죽었는데 살아나고 이러잖아. 영화 많이 보셨죠? 영화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주인공 죽은 거야. 죽었는데 나중에 또 살아나잖아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오셔가 죽었는데 또 살아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 이러시면서 예수님이 이제 살아나셔서 40일간 감람산에서, 감람산 사역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성천합니다. 성천. 네. 그러니까 부활 후에 40일 계시다가 성천하잖아요. 예수님이 성천하시는데, 성천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에 내가 뭐한다? 다시 온다.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구약은 메시아가 오신다, 이게 구약이고, 신약은 메시아가 오셨다, 이게 신약이고, 그 다음에 종말은 뭐냐? 마지막 종말은 메시아가 다시 오신다, 이게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인공이에요. 주인공. 모든 게 그리스도 중심으로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래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드디어 오늘 말씀에 강림하잖아요. 이제 예수님이 강림하는데, 예수님,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재림.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자,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 속에 또 재림하는 거예요. 다시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예수님 재림 직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 재림 직전에 제가 요걸 가리켜서, 여기서 요걸 가리켜서 신약 시대라. 신약 시대. 요걸 가리켜서 신약 시대라 그러고, 요걸 가리켜서 종말이라 그럽니다. 종말. 요 전체를 종말이라고 그래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뭘 말하는가? 어머니가 임신을 했습니다. 임신하자마자 임산부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임산부. 10달 동안 뭐예요? 임산부가 되는 거예요. 임산부. 그리고 마지막 딸을 산딸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말이 뭐냐? 예수 초림에서 예수님 재림까지를 종말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종말이 가까울수록 이걸 뭐라 한다? 말세 지말이다, 이래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세 지말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재림 직전에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 요 그대로입니다. 자, 말세 직전에, 예수 재림 직전에 뭐가 일어난다? 전쟁이 많이 일어나죠. 기근, 지진,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고통의 때가 온다. 그리고 거짓 선자들이 많이 나타난다. 거짓 선자들이. 자, 이렇게 이게 예수 재림 직전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면서 예수 재림 직전에 뭐가 일어나요? 세계 복음화.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세계 복음화.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전거된 후에 그제야 뭐한다? 끝이 온다. 재림. 요 우리가 이제 237 5천 종족. 자, 이렇게 이제 예수 재림이 탁 왔단 말이에요.
예수님 재림 왔는데 재림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재림 후, 예수 재림 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예수님 재림할 때요, 부활이 일어난다. 부활이 일어나는데 먼저 누가 부활하고?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한다. 죽은 자들이. 자, 죽은 자. 자, 성도, 예수 믿고 죽은 자 있잖아요.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 다음에 살아남아 있는 자, 살아남은 자가 또 부활해요. 그러면 요 부활을 해서 어떻게 해요? 성경에 보니까 공중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죽은 자를 데리고 오시고, 우리는 오늘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공중에 끌려서 이래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걸 이제 우리가 이제 뭐로 볼 수 있어요? 부활하고 나마 공중 혼인잔치를 보면 돼요.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시작된다. 예. 그러면 예수 재림하잖아요. 재림하는데 예수님이 이거는 공중 재림, 지상 재림 관계없이 예수 재림은 동시에 전 세계가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전 세계가 다. 저와 여러분이 전 세계 우리 가 있어도 달하고 별하고 태양 이런 거요. 우리 전 세계 가 있어도 다 우리나라에서 보이는 거 다 보여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면 공중에 구름 타고 오신다든지, 나팔 불면 나팔 소리 듣고 예수님 오시면 전 세계 사람이 동시에 다 보는 거예요. 네. 자, 이러면 이제 공중 혼인 잔치를 하고, 이때 이제 그러고 또 이어지는 게 뭡니까? 천년 왕국. 자,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 천년 왕국이 실현된다는. 그런데 성경에 천년 왕국이 있어요. 예. 그래서 천년 왕국을 우리가 믿고 있어요, 우리도. 자, 공중으로 끌려 올라간다. 이 말은 오늘 우리 본문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이쪽 있잖아요. 16절에서 18절 보면 공중으로 끌어 올라가잖아요. 그럼 천년왕국, 이거는 뭐냐? 계시록 20장 1절에서 보면 천년왕국이 나와요. 자, 이 천년왕국이 딱 지나면은 여기서 이제 뭐가 백보자 심판이 생기는 거예요. 백보자 심판. 이거 흰보자 심판 이렇게 돼요. 흰보자. 이게 이제 계시록 21장이에요. 예. 여기서 이제 백보자 심판하는 거예요. 요 심판은 불신자들 심판하는 거예요. 불신자들 심판해서 지옥으로. 지옥, 불, 성경에 보니까 불못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 이거 딱 끝나고 나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은 천국으로. 그런데 이 천국이 성경에 새 하늘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새 하늘과 새 땅 이렇게 되죠. 네. 그러면서 우리는 이게 영원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 그리스도의 왕국, 영원한 세계,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영생 복락한다는 거예요. 이게 역사의 역사. 딱 하나로 그냥 딱 연결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딱 알고 있어야 돼요. 알고 있으면은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우리는 그 하나님이 지금 시간표를 갖고 어떻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알고 있으면 그럼 지금 시간표가 우리가 어디 와 있지요? 예수 재림 안 했으니까 여기 있잖아요. 여기에. 그죠? 지금 여기 있으니까 세상에 살면서 지금 이런 일이 다 일어나는 거야.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지전이 일어나고 불법이 성하고 고통의 때가 오고 거짓 선자가 일어나고 막 이런 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핍박이 오고 환란 오고 이러다가 이제 뭡니까? 그 속에서 우리는 뭐가 되어져요? 하나님의 역사는 세계 복음화는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역사 속에 이런 어려움 속에도 세계 복음화가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계 복음화와 예수 재림은 딱 맞물려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계 복음화 하다가 막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은
내가 가든지 우리 소목사 가든지 어디 갔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저 미얀마 갔다 이제 미얀마 우리 관계 있으니까 미얀마 가서 복음 전하고 있는데 미얀마 어디 저 산골짜기 가서 복음 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 사람이 마지막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라면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구원주 작정된 자 있잖아요. 그 사람이 마지막 사람이라면 그 마지막 그 사람에게 복음이 전하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자의 발걸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바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역사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부활의 역사입니다. 부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이 몸 갖고 천국 못 가잖아요. 우리가 뛰어봐야 얼마나 뛰겠어요? 에? 뛰어봐야 폴짝이지. 그러니까 우리 이 몸이 성경에 공중에 끌려 올라간다 하는데 어떻게 올라갑니까? 그래서 우리 몸이 바뀐단 말이에요. 신령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그런 몸으로 부활체로 바뀌었다. 그래서 우리 몸이 끌려 올라가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아마 휴거라고 해도 되고, 우리는 휴거를 강조는 안 하는데 사실 올라가는 게 휴거잖아요.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금 진행이 되고, 그리고 이제 공중 혼인잔치, 천년왕국, 그러고 나면은 심판, 마지막 백보자 심판, 지옥, 불신자 전부 지옥 다 보내고 예수 믿은 자를 천국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 복락 누리는데 그게 영원 후 그리스도의 왕국이다. 이게 그래서 왕국. 그러니까 영원 전도 그리스도의 왕국, 영원 후도 그리스도의 왕국. 그래서 이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역사의 주인공.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역사의 주인공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고 역사의 주인공을 소개하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 그러면 이게 이제 하나의 드라마라고 생각하면 어때요? 이게 이제 드라마라고 딱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저와 여러분은 주인공을 소개하는 주인공이란 말이에요. 주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인공이라면 우리는 엑스트라는 아니고 조연 정도 돼. 조연. 불신자는 다 엑스트라라. 불신자는 그게 사장이든 회장이든 아무 관계 없어요. 이거는 그 사람이 뭐 대통령이든 총리든 아무 관계 없어요. 그 사람이 국회의원이든 아무 관계 없어요. 불신자는 전부 다 역사 속에 다 엑스트라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도 이제 조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예수 믿는데 세계복음화 언약을 잡고 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헌신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주인공이 아닌데 왔다 주인공 같은 역할하는 사람 있잖아. 뭐 말인지 이해됩니까? 우리가 뭐 영석국을 닦고 막 주인공 아닌데 와 주인공 역할 비슷하게 하는 이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는 천국 가서 이제 뭐 합니까? 상급, 그 면류관, 금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을 주신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 책이 몇 개 있다? 3개가 있다. 무슨 책? 생명책. 또 무슨 책이 있습니까? 행위책, 행위록. 그 다음에 기념책이 있다. 자, 요거 행위 생명록 책은 요거는 21장, 계시록 21장. 자, 계시록 21장에 여기 딱 있습니다. 자, 20장 11절에서 15절. 20장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요 기념책은 말라기 3장 16절. 요 책이 딱 있어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부활하잖아요. 부활하면 어떤 몸이 되죠? 부활체는 어떻게 돼요? 첫째, 신령한 몸. 신령한 몸으로 바뀝니다. 두 번째는 영광스러운 몸이 되어버려요. 영광스러운 몸. 세 번째는 이제는 죽지 않는 몸이 되어버려요. 네 번째는
병 들지 않는 몸이 돼요. 자, 다섯 번째는 썩지 않는 몸이 돼요. 여섯 번째는 가장 멋있고 아름다운 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신령한 몸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몸이 됩니까? 일곱 번째, 시공간을 초월하는 몸이 되죠. 이런 몸. 나는 아직까지 그 목사님만큼 실감 덜 나는데, 어느 목사님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우리 같이 만났는데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미 그분 천국 가셨는데 이 막 부활을 생각하면 자기는 너무 좋대. 부활을 생각하면 부활에 대한 막 자기가 몸이 부활된다는 게 이게 대해서 막 굉장한 뭔가 희열과 뭐 이야기하는데요. 본인이 막 너무 좋다 하더라고. 거의 소망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의 소망이잖아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다. 이게 이제 역사, 이 역사의 비밀을 우리가 알고 산다면 좋잖아요. 이거 모르고 그냥 살다가 죽어본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이런 거 모르고 그냥 살다가 죽어본 거예요. 교회 다녀도요, 이거 잘 모르고 사는 사람 참 많습니다. 교회 다녀도 예수는 그리스도 알긴 아는데 이거는 잘 몰라 또. 그러니까 역사의 주인공, 역사의 흐름을 쫙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한눈으로.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 이제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천년 왕국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럼 그걸 조금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천년 왕국이 진행되는데, 제가 지금 이 설명한 거는 역사적 전천년설을 이야기한 거예요. 역사적, 그러니까 역사 그대로 이어진다, 전통. 그게 역사적 전천설이에요. 그런데 세대주의 전천설이 있어요. 세대주의. 그러니까 여기 조금 다른 게 뭐냐니까, 세대주의 전천년설. 요 세대주의 전천설은 이렇습니다. 요 사람들이 강조하는 게 첫째, 7년 대환란. 7년 대환란. 앞으로 7년 대환란 온다. 그리고 7년 대환란이 오는데 7년 대환란 전에 휴거한다. 우리는 7년 대환란 관계없이 휴거한다, 교회는. 이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런데 휴거하는데 요거를 뭐라 하느냐, 공중재림이라 그래요. 공중재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두 번 이야기해요. 공중재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 요때 지상재림한다 이런 거예요. 좀 복잡지요. 예. 여기 세대주의자들이 주로 강조하는 게 7년 대환란이에요. 7년 대환란 오기 전에 우리 교회가 들림받는다, 휴거한다, 이걸 강조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 직전에 대환란이 와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뭐 환란 없이 바로 가면 더 좋고, 또 우리는 환란이 와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견인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괜찮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환란이 와도 괜찮고 안 와도 괜찮고, 그러니까 환란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게 훨씬 낫다. 환란 우리는 안 받고 바로 휴거한다, 이거보다는 만약에 그거 준비 안 하고 있다가 휴거 뭐야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우리가 좀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로. 그 다음에 무천년설이 있어요. 무천년설. 이 무천년설은 뭐냐니까 천년왕국이 없다. 그 다시 말하면 지금이 천년왕국이다. 지금이 천년왕국. 그러니까 이 신약 시대가 천년왕국이다. 은혜 시대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무천년설은 믿지 않습니다. 그냥 참고합니다. 저는 위에 거 역사적 전천년설을 저는 믿어요.
왜 그러냐니까 요 무천년을 이야기하다 보면 어떤 결론이 나오냐니까 요 사람들이 이제 천년 왕국 때에 하나님 마귀를 뭐 했다? 가다놨다 이러잖아요. 성경 한번 볼까요? 자, 계시록 봅시다. 계시록 20장. 자, 계시록 20장 1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이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에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이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종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 반드시 잠깐 노이리 이래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은 지금 마귀가 하나님이 무저갱이 지옥에 가다 놨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말로는 그러면 지금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사회생활 하면서 마귀 사단이 역사합니까 안 합니까? 지금 역사하죠. 귀신 역사합니다. 그죠? 맞잖아요. 가다 놔보면 역사 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가다 놔서만. 그런 것을 볼 때에 그러다 보니까 이 무천년설을 강조하는 사람이 자꾸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뭘 말하느냐? 사탄 귀신 이야기 안 해요. 왜? 갇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가다 놨다는 거예요. 하나님 가다 놨는데 무슨 귀신 소리 하느냐 이거예요. 이게 큰 약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도 사단 귀신은 활동하고 있고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그래서 이제 이게 데살로니가에 보면 예수 강림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1장, 2장, 3장, 4장, 5장 그리고 이제 후서가도 마찬가지예요. 후서에도요. 제가 다음 주간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재림 후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후서는 개요나요. 그냥 악한 자들이 어떻게 벌 받느냐. 그게 이제 후서 이야기예요. 예수 강림하면 악한 자들을 어떻게 하나님 벌하시느냐. 지옥이 어떤 곳이냐 이런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하면 참 평안합니다. 모르고 하면 뭡니까? 당달 봉사처럼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이래 있는. 그런데 딱 우리가 알고 딱 오늘 제가 딱 한눈으로 딱 볼 수 있도록 여러분이 역사의 시작과 역사의 끝을, 역사의 시작과 역사의 종말을 딱 한 판에다가 제가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다락방에 나오는 메시지를 중심으로 제가 정리했습니다. 영세전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리스도, 재림 주로 오시는 그리스도, 심판하시는 그리스도, 그 중심으로 제가 정리를 했어요. 이 언약 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우리 부활의 세계 복음화 소망 갖고 오늘도 승리하시고 또 진짜 24 기도하면서 정신 차려 주님을 바라보고 준비하는 그런 삶이 되고 우리 주님 언제 오실지 그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오직 세계 복음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거기에 집중하면 돼요. 그러면 아무 걱정 없습니다. 이 산에 올까 저 산에 올까 이 나라 올까 저는 아무 걱정할 것 없습니다. 전 세계가 동시에 보는 대로 옵니다. 그래 아직까지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죠? 재난의 시작이라. 아직 끝은 아니니라. 시작이라 시작. 이게 언제까지 갈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세계복음 언약 잡고 그리스도의 언약 잡고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를 전 세계에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언약 잡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한국교회가 우리 단체가 237 5천종족 북한 선교 중동 선교 이스라엘 선교 감당하는 그런 제사장적 나라가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설명되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그리스도의 왕국에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우리는 미래에 되어질 일을 다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많은 사람이 미래를 몰라서 점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장차 되어질 모든 미래를 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면서 준비하고 정신 차려 깨어 기도하고 세계 복음화에 올인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마치고 우리 기도를 잠깐 좀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는 다른 기도가 아니고 이제 금요일 날 우리 윤석열 대통령 탄핵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금요일 11시에 전인데 우리 교회가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 그러니까 조선, 대한민국이 오는 그런 과정이 하나님이 돕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특별히 조선 시대에 선조 왕 때 영의정을 지냈던 유성룡 영의정, 이 사람이 책을 썼어요. 이 사람이 이제 책을 썼는데 그 책이 집비력이라고 맞죠? 징비역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징비역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이 전부 나오는 사건마다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천찬이다. 천찬. 그래 말이에요. 천찬. 단락마다 천찬이다. 천찬이다 이래요. 그 천찬, 하늘천, 도울찬, 하늘이 도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도 안 믿고 하나님도 모르는데 그래도 우리나라는 하늘이 도왔다. 하늘이 도왔다. 계속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임진왜란 때도 이순신 통해서 하나님이 도왔다. 천찬. 다 이상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세워졌고 지금까지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어떤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가 오다가 보니까 우리나라 애국가도 동해물과 백두산이 다루고 말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1948년 유엔에 가입합니다. 우리나라가 유엔에 가입하다. 유엔에 가입하는데 북한 대표도 오고 우리나라 대표도 참석을 해서 우리도 유엔 가입하고 북한도 유엔 가입하게 프랑스에서 1948년 가을인가 열렸어요. 한 3개월간 계속 열렸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그때 대표 누구냐 장면 박사라고 있잖아요. 장면 박사가 대표로 갔고 그럼 이래 가서 이제 몇 사람이 갔어요. 가서 갔고 북한에도 대표가 왔어요. 우리는 이제 무사히 프랑스에 입국을 한 거예요. 그런데 프랑스에서 북한 대표들이 왔는데 입국을 거부했어요. 돌려보냈습니다. 아예 오지 않고 비행기 도로 돌려보내버렸어요. 자, 이래 보니까 두 나라가 다 동시에 가입할 수 있는데 유엔에 우리나라만 참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유엔에 가입하겠다 이제 서류를 낸 거예요. 이제 내는데 이제 이 러시아 대표들이 러시아, 체코, 헝가리 세 나라가 반대를 하는 거예요. 반대를 하는데 모일 때마다 뭐 하느냐 연설을 하는 거예요. 막
연설을 하는데 어느 정도 하느냐니까 이제 예를 든다면 러시아 대표가 나오고 한 3시간 내지 2시간 연설을 하는 거라. 안 된다고. 그 다음에 의장 나와 체코 대사가 대표 나 또 막 한 2시간 또 이야기해. 그 다음 또 의장 이라고 헝가리가 또 나와갖고 또 몇 시간에 이렇게 하루 종일 다 가본 거예요. 거기 다른 사람들은 손도 못 두고 말도 못 하고 그러니까 막 귀찮으니까 어떤 사람은 밖에 나가기도 하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걸 3개월 끌었어요. 결정을 못 지고. 그런데 이제 내일 마지막 날이라. 내일 마지막인데 내일 끝나보면 이게 무산돼 본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유엔에 가입 못 되도록 그렇게 이제 수를 쓴 거예요. 이제. 그런데 이제 장면 박사가 밤에 우리 한국 대표들 보고 우리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기도하자. 새벽 3시에 기도하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술 먹고 퍼져가 일나도 못하고 어떤 사람은 나는 불교다 뭐 기도 뭐 하겠다. 뭐 하루뿐이 안 남았는데 그만두고. 그런데 이제 장면 씨하고 모순주라는 사람하고 둘이가 기도를 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유엔에 가입되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기도를 그날 했는데 이제 역시 이제 러시아 대표가 나와서 이제 연설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2시간 계획을 잡은 거예요. 그 다음 타자 이렇게 해갖고 그러면 6시 되면 끝이라. 오후 2시에 시작했어. 오후 2시에 시작했는데 4시간이라. 이 사람 2시간, 저 사람 1시간, 1시간씩 나누면 6시간. 시간 끝나면 끝이에요. 이래가지고 딱 했는데 러시아 이 사람이 나가고 막 연설을 한 거예요. 이제 막 안 된다 하는데 15분 딱 지났는데 갑자기 말문이 막혀 본 거예요. 갑자기 입이 막 말문이 딱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캬캬캬 하다가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 결국 이제 연설을 못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장이 다른 사람 할 사람 있냐 이러니까 이 사람이 2시간 하기로 돼 있는 거라. 자기들끼리 계획이 2시간 시간은 끌는데 그 사람들 밖에 나가 쉬는 거야. 그래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 장면 박사가 의결합시다 이래 된 거예요. 그래 의결해갖고 통과된 거예요. 30분 전에. 마감 30분 전에 우리나라가 유엔에 가입이 된 거예요. 참 기적이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1년 반 후에 6.25 사변이 터진 거예요. 1년 반 후에 6.25 사변이 터졌는데 우리 유엔에 가입되잖아요. 저 유엔에 가입돼 안 되죠. 북한 저기 말이야. 유엔 가입되면 우리나라 쳐들어왔잖아요. 딱 모여가 16나라가 전쟁 참여했잖아요. 뭐만 참 중요합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6.25 사변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고 이제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공산주의 될 뻔했는데 자유민주주의가 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여러분 현실을 보면은 진짜 중국 공산당, 북한 공산당으로 확 시뻘겋습니다. 지금 모든 거 장악 다 해놨어요. 이제 내일 모레 이제 윤 대통령 탄핵을 하는데 어떤 일이 날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 부족하지만은 우리가 이 나라 국가를 위해서 정말 마음을 담고 윤 대통령 각하가 되는지 기각이 돼서 우리나라가 다시 정상적으로 회복되고 부정선거 밝혀져야 됩니다. 이 부정선거는 정말 증거가 너무 많아요. 부정선거. 다음에 선거도 다 헛일이에요. 예, 이거 정리 안 하면. 그러니까 이런 부정선거 부분들 이런 모든 것 정리가 다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사 우리나라 만세된 것처럼 지금까지 하나님이 도왔어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이 밤에 도와주셔서 재판관들을 간섭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자유민주주의가 든든하게 서서 그 발판으로
우리 세계복음화 하게 하옵소서. 237 5천 종족 복음화 할 수 있도록 한국교회를 축복하고 우리 단체를 축복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세웠고 또 이승만을 세워서 자유민주주의가 시작이 되었고 한국교회가 축복을 받고 세계복음화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런 중에 하나님이 한국교회가 타락하고 한국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변질을 되고 본질을 놓치고 있는 종교화되어 있는 이때에 하나님이여, 이 나라에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흑암 세력들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의 빛으로 흑암 세력이 무너지게 하시고 저주와 쟁이 떠나가게 하시고 악한 세력이 험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금요일날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현재 모든 재판관들을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이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여, 이번에 이 일이 다 하나님의 각하가 되고 기각이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자유민주주의가 수호되게 하시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셔서 남은 237 5천 종족, 저 북한 선교, 중동 선교, 이스라엘 선교할 수 있도록 주여 예수 그리스도 재림 전에 세계복음화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이여, 부정선거가 다 밝혀지도록 축복하시며 공산주의자들 하나님의 반부패 세력들이 척결되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영광을 하나님이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의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세계복음화, 부활, 영원한 천국을 소망 갖고 승리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교회와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과 국내에 있는 모든 렘넌트들 머리 위에, 모든 TCK들 머리 위에, 현장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